십계명을 한 계명씩 또는 두 계명씩 증거를 해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나서 성찬식이 있어서 두 계명은 못하겠고 한 계명만 좀 하려고 그럽니다. 내 부모를 공경해라는 계명입니다. 십계명은 두 돌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첫 번째 돌판에는 대신관계라고 그러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도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네 가지로 증거했습니다. 지난주까지 증거한 것이고, 첫 번째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야지요. 하나님만 섬겨라. 애굽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한 신이 한 가지 복을 준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을 받으려면 여러 가지 신을 섬겨야 되는데,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부분의 복과 화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되 이 계명에는 하나님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이라 하고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섬기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해나 달이나 별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라 하고 섬기지도 말고, 또 그런 짐승이나 다른 것들을 신으로 생각하고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히려 그것들을 많이 만들어 섬기는 것이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가져오되 3, 4대까지 그 저주가 흘러갈 것이며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길 때에 복이 천대까지 미칠 것이다 그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섬기는 것이지 형상을 보고 따라가는 것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 하는지를 듣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길이고 천대까지 복을 받는 길이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뭐하지 말라 했습니까?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이 복에는, 이 말씀에는 복이 숨어 있다 했지요.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 성경의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동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재판을 받을 때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한다 했을 때에 다른 사람, 어떤 사람도 바울을 재판할 수 없었고 네가 가이사에게 호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가리라 한 것은,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에 불구하고 누구의 시민권? 로마 가이사의 백성이라는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이사의 이름을 쓸 수 있고 가이사의 이름으로 호소할 수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쓸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 수도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이것을 성도에게 특권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쓰지 말고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원하여 갚지 않거나 이런 일을 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하나님이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지난 일을 찾으신다 했지요.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찾으신다. 전도서 3장 15절에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옛날에 내가 했던 서원, 옛날에 내가 했던 맹세, 옛날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했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다시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거룩하게 지켜라. 이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은 구별되게 지키라는 말이다 했지요. 그래서 6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지만은 7째 날은 하나님이 영광받기 위해서 딱 구별하신 날이다. 이 날에 너를 위해서, 네 일을 위해서, 네 자녀를 위해서, 네 사업을 위해서 네 마음대로 이 시간 이 날을 사용하면 하나님이 구별하신 내 날이라 내 것이라 구별하신 날에 네 마음대로 사용하면 오히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는 이것이 참 복된 계명이 되었지요. 왜? 맨날 일만 했기 때문에. 이래가 벌어봐야 질 게 없었기 때문에.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버는 쪽쪽이 다 자기 거라. 버는 쪽쪽이 다 자기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왜 하루 놀라고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안식일날 일하고 안식일날 더 잘 되는데 뭐가? 모든 주변국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자기 혼자 안식일날 예배만 떡 드리고 비생산적인 이 일을 하고 있으려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니까 되나 그게? 안식일이 부담스러웠고 서슬 안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몰랐던 것이 뭐냐?
하나님이 안식일 날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안식일 날 이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 날에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성도는 복의 근원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날 복을 받아야 그 영혼이 살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그 육이 또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것입니다. 복 주시는 날 나가서 일해버리고 복을 안 받으니까 그 영혼이 빼짝빼짝 죽고, 사업이 우선에는 잘된 거고 돈이 되는 것 같지만은 종국적으로 가보니까 오히려 망해가 있더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제 대인관계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으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냐 이거지요. 그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 말은요, 이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말세가 되면 될수록 더 사람들이 안 지키는 계명인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을 읽어보면, 2절 아니라 뭐 그 뒤에 3절까지 계속해서 읽어보면, 말세, 즉 고통하는 때가 되면 이 세상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16가지 현상들을 써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 극도의 이기주의적인 그런 세상이 될 것이다. 그래, 지밖에 모른다, 지밖에. 여러분, 심지어 가족도 자기 중심으로 자기만 아는, 그 다음에 이제 막 조금 폭넓게 잡으면 저 새끼, 저 마누라, 저 가족, 그 다음에 더 조금 넓게 잡으면 저거 교회, 그 다음에는 모르는 기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계율을 하고, 이런 이야기 하면서 16가지 말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증거를 해놓고, 6번째가 뭐냐? 부모를 거역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 네 부모를 공경해라는 말을 지키기가 왜 어려웠느냐?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 중에 16가지 중에 6번째가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 사회가 농경사회에서 주로 이제 농사짓먹고 살았지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농사짓먹고 살았습니다. 우리 집에서 우리 아버지 글발이 우리 집에서는 최고 셌습니다. 우리 아버지 말발, 우리 아버지 한마디, 우리 아버지한테 근세가 많았어. 왜냐? 농사짓먹고 살았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지식을 다 독점하고 있는 거예요. 농경사회에서 농사짓먹고 살라니까 음력과 때를 아는 게 다 우리 아버지 속안인데, 지금 음력으로 뭐니까 지금쯤 모내기 해야 된다. 지금쯤 다작해야 된다. 지금쯤 해충약 뿌려야 된다. 병충해야 된다. 이런 거 우리 해충약은 사람이 먹는 거죠. 이런 거 우리 아버지가 다 지고 있으니까, 형, 우리는 압니까? 몰라. 농사가 하루 만에 지집니까? 그래서 이제 아버지 중심으로 가정이 돌아가고 집안이 돌아가고 그 업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를 공경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지금은 어쩌다가 아버지가 문자 한번 써보면, 한자 끄집어내가 문자 한번 써보면 우리는 막 꼬리띵 해가지고, 와, 우리 아버지 대단한갑다 이라고 아버지 중심으로 가게가 돌아갔습니다. 지금은 사업이 여러분 산업화돼도 사업이 한두 가지입니까? 직업이 여러분 몇만 개라는데. 요즘은 그러고 뭐가 여러분 이 세상을 움직이는 줄 아십니까? 컴퓨터가 움직입니다. 지식, 여러분, 네이버 그 선전 보니까, 뜨거운 감자, 감자를 쳐봐, 이라더만은, 산타크로스가 왜 빨간 옷을 입고 다니는가? 산타크로스를 쳐봐라. 지금 세상이 여러분 뭐 중심으로 돌아갑니까? 여러분 컴퓨터 중심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일 중심으로. 근데 요즘 일이 옛날에 부모가 알고 있던 그 지식이 별로 쓸모가 없는 세상이 됐어요. 오히려 여러분 컴퓨터 배우려면 부모가 자식한테 머리 숙이고 뭐 해야 됩니까? 배워야 됩니다. 컴퓨터 배우다가 지겨워서 에이 갈란다 이라고 턱 꺾으면 아따! 컴퓨터가 텔레비가 이랬건 없잖아. 와 내가 잘 못했나? 결국은 여러분
옛날 부모 중심의 어떤 농경 사회가 지금은 산업화 사회가 되고 컴퓨터 시대가 되고 이러면서 부모가 여러분 오히려 자식한테 배워야 되는 자식 중심의 사회로 지금 사회가 자꾸 바뀌고 있는 겁니다. 젊은이 중심의 사회로 사회가 변화되는데 옛날에 여러분 정치라면 10대들은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요즘은요 10대들도 지 생각 이야기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치를 이야기해도 50대 이상 따로 모여야 되고 3, 40대 따로 모여야 되고 1, 20대가 따로 모여서 같이 토론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네 부모를 공경해라는 그 말 자체가 여러분 이제 속된 말로 하면 씨알이 안 묵힌다나. 이게 이제 더 이상 어떤 말로서의 가치가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져 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부모가 조금이라도 인격적으로 흠을 보이면 자식이 여러분 대뜸하는 날이 뭔 줄 아십니까? 이 계명을 할 때마다 제일 많이 들은 소리가 제가 뭐냐면 목사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몰라서 그렇지요. 교회 와가지고 집사처럼 딱 앉아있으니까 집사인가 싶으지요. 존경할라 해도 공경을 할라 해도 공경받을 미안합니다 부모님들 짓을 해야 공경을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아이들이 직접 하는 말입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공경할라 해도 뭐 공경해야 될 짓을 해야 뭐 짓거리를 해야 내가 공경을 하든지 존경을 하든지 순종을 하든지 뭐 할 거 아닙니까? 당장에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 재밌게 발견한 재미는 없지요. 내 혼자 앉아서 재밌다 이렇게 생각한 내용 중에 하나가 레위기 19장 3절입니다. 거기에 보면요.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랍니까? 레위기 19장 3절. 재용이 읽을까 봐서 겁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은 아멘이고. 재용이를 이 성경 읽는 면으로 완전히 이렇게 세우는 게 더 낫겠다. 거기에 보면요. 재용 씨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지 말라니까 더 하니까 이제 계속 더 하시게 만들어야 되겠다. 거기 보면요. 네 부모를 뭐 해라 이래 되어 있습니까? 경외하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경외한다는 말은요. 야레라는 말인데 하나님을 경외할 때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섬겨라 할 때에 쓴 말이 히브리어로 야레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네 부모를 경외하고 야레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제가 히브리 가지고 있는 성경을 어디 던져버렸는지 없어서 어제 최전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야 히브리 성경 가지고 있으면 한번 읽어봐라. 이거 뭐라고 돼 있는 거. 그랬더니 야레로 써져 있어요. 혹시나 싶어서 읽어봐라 했는데 야레로 돼 있어요. 원래 여러분 공경이란 말은 카베드란 말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해라 말할 때는 카베드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카바드라는 말은 무겁게 여긴다. 그 다음에 중요하게 원래 간이라는 단어입니다. 간이라는 말이 이제 이렇게 뭐랍니까 동사가 되면서 중요하게 간처럼 생각하고 무게를 두고 중요하게 여기라. 부모님을 간처럼 여기고 우리 장기 중에서 제일 소중한 장기가 간 아닙니까? 부모님을 뭐처럼 여기라? 간처럼 여기라는 겁니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심지어 여러분 레위기 19장에는 부모를 경외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그 부모를 경외함으로 섬겨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청년들만 내가 자녀다 싶은 분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부모가 공경받을 일을 안 해도 공경해야 된다. 아니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가 공경받을 짓을 해야 공경하지요. 안 해도 여러분 공경해야 됩니다. 내가 부모가 됐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아는요 또 있지도 않습니다. 부모가 공경받을 일을 만약에 덜 하거나 못해도
그래도 공경해. 왜 공경해야 되느냐?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부모는 왜 공경해야 되고 왜 경외해야 되느냐? 왜 하나님처럼 두려워하고 왜 중요하게 생각하고 간처럼 여겨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성경에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웠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 각종 동물들과 식물들이 나게 하고 짐승과 가축들이 나게 했습니다. 그걸 누가 다스렸느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섭리하고 다스리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스리는 일을 누구한테 맡겼느냐? 아담에게 맡겼습니다. 아담이 보니까 돼지가 너무 많이 먹습니다. 야, 돼지야, 너 오늘부터 3일 금식이다. 앞으로 에덴 동산에 여러분 깔린기 먹을 거라도 너는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마라 그랬다. 그럼 여러분 돼지가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먹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두시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부모의 말이 안 통하면 그건 하나님이 직접 간섭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양육하고 우리를 키우는 일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부모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 위를 사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부모를 거슬리는 것은 하나님을 거슬리는 것입니다. 부모가 인격적으로 좀 부족해도 인격이 아니라 위치, 하나님께서 이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주셨다. 나를 양육하되 하나님 대신에 양육하는 대리자로 세워주셨다는 이 부모로서의 위치 때문에라도 그를 뭐 해야 된다? 공경해야 된다. 인격 때문에 아니라 위치 때문에 부모를 나의 대리자로 하나님 대신으로 세우셨다는 이 위치 때문에라도 부모를 공경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여러분,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여러분 술을 먹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홍수가 끝난 뒤에 방주에서 나와서 포도농사를 지었지요. 그러고 이제 포도주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포도를 한 잔 먹고 두 잔 먹다가 보니까 노아가 떡이 됐어요. 술이 떡이 돼서 그 지역 자체가 더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가 이렇게 옷을 벗고 벌거벗고 장막 안에서 이제 이렇게 들어 누워 있었습니다. 우리 600살까지 안 살아봐서 600살 된 사람의 피부가 어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나 600살 넘은 사람이 벌거벗고 장막에서 이렇게 떡 누워 있었는데 그게 여러분 함이 볼 때는 걸작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 함이 그것을 보고 그 다음에 형제들에게 구했다 그랬는데 보고라는 말은 라라는 말입니다. 관찰했다는 말입니다. 지나가다가 언뜻 본 것이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음심을 가지고 음탕한 생각을 가지고 누구를 이렇게 쳐다본다. 그걸 라라고 씁니다. 보고 그 다음에 형제들에게 구했다는 말은 원어에 보면 조롱했다는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자기 형제들에게 가지고 엘리리 꼴리리 우리 아버지 장막에서 벌거벗고 그러고 여러분 놀리고 조롱을 했습니다. 나중에 노아가 술이 깨어서 자기 둘째 아들 함이 자기에게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조롱을 들은 셈과 다른 아들 야벳은 뒷걸음질 쳐서 겉옷을 가지고 아비의 하체를 뭐 했댔습니까? 수치를 덮어주고 아비의 허물을 덮어주었다는 그 말도 노아가 술이 깨어서 들었습니다. 그때 노아가 셈과 야벳은 축복했습니다. 셈은 지금 노아 네 하나님이 지금은 하나님 노아의 하나님인데 내 하나님이 셈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축복했습니다. 네가 축복권을 가지고 네가 가정제사장권을 가져라. 그래서 이 축복권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셈 자손을 통해서 온 겁니다. 셈 내가 지금은 내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지금은 내 하나님이지만은 네 하나님이 되는 복을 받아라. 네가 영적인 제사장권을 받아라. 그렇게 축복을 했고 야벳은 두 가지 복을 주었습니다. 너는 심히 창대한 복을 받아라. 그 다음에 창대케 될 뿐 아니라 셈의 장막에 들어가는 복을 받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셈의 장막에 들어간다는 것은 셈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막, 장막이 될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거기에 들어간다는 말은 복음 시대 이후에 야벳 자손이 가장 먼저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백성이 되라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셈 자손이 하나님의 제사장권을 가졌고 그 다음에 이제 야벳 자손은 유럽 지역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야벳 자손이 흩어져 산 땅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그걸 이렇게 보면 소아시아와 지중해 위쪽에 있는 유럽 지역에 그래서 진짜로 광대한 땅에서 살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사마리아까지는 이스라엘 경내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땅끝까지 전거될 때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냐? 1차 전도 여행,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한 곳 소아시아입니다.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한 곳 유럽입니다. 소아시아로 한 번 더 갈라 했는데 유럽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라 해서 그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유럽 쪽으로 옮겼습니다. 소아시아와 유럽 지역이 성경이 말하는 야벳 자손의 땅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유럽 지역에 있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소아시아와 유럽 지역에 있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고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습니다. 거의 폐허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오히려 안디옥 야벳 자손의 땅에 세워져 버림으로 창세기에 누굽니까? 노아의 축복이 이루어졌습니다. 하함은 저주를 받습니다. 하함의 넷째 아들이 가나안인데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예언은 정말로 이루어져서 아브라함이 셈 자손이거든요. 노아가 셈 자손이고 아브라함이 셈 자손이고 그 다음에 이삭이 셈 자손이고 야곱이 셈 자손이고 요셉이 셈 자손이고 모세가 셈 자손이고 여호수아가 셈 자손인데 모세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7족속 함 자손인 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했다 아닙니까? 가나안 족속을 쳤습니다. 하나님이 다 죽이라 했지만 죽이지 않고 남은 자들이 뭐가 되느냐? 물 깃는 자와 나무 패는 자가 되어서 셈 자손들의 종이 되므로 노아가 몇백 년 전에 했던 그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까닭 없는 저주는 이루어지는 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26장 2절에 보면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에 떠도는 것과 제비에 날아가는 것 같이 뭐하지 않는다 했습니까? 임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참새가 내 머리 위로 떠돌아다닐 수는 있지만은 앉을 수는 없는 것이요. 제비가 떠돌아다닐 수는 있지만은 내 머리 위에 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그러하듯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주가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 이야기를 촘촘히 꼼꼼히 살펴보고 생각해보면 이 일의 근원은 누가 제공했느냐면 노아가 제공했습니다. 노아가 여러분 술 먹고 떡이 돼서 꼬당 안 부렸으면 함이 여러분 보고 조롱했을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발단은 저가 아버지부터 시작됐는데 저가 아버지가 지 죄는 생각도 안 하고 지 잘못은 생각도 안 하고 함을 저주했더니 함이 저주받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뭘 더 중요시 여기느냐? 하나님 대리자로 세워진 부모가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인정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지 않듯이 여러분이 완벽하지 않듯이 우리의 부모들이 완벽하지 않는 자인 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뭘 보고 공경을 하고 뭘 보고 야래 경외해야 되느냐? 부모의 인격이 아니라 그의 삶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 대신에 나의 양육자로 나를 키우는 자로 세우셨다는 이 위치 때문에라도 하나님을 존경해야 된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합니다. 구스는 에티오피아 여자입니다. 이방 여자를 취한 데다가 십보라가 죽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몇 달 전만 해도 십보라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 거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 대해서 모세를 대항했습니다. 뭐 말이지 이제 다른 아내를 이방인 아내를 삼았다는 것을 구실 삼아서 모세를 대적하고 모세에게 달라들었습니다. 지만 하나님의 사람이가
말이지 지 마음대로 지가 말이지 저런 여자 아내로 삼으면 되나 하고 비방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 삼위는 광야로 장막으로 나오라 했습니다. 모세, 아론, 그 다음에 누굽니까? 미리암, 너희 삼위는 장막으로 나온다.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직접 심판하겠다. 왜? 모세보다 높은 사람이었고 아론보다 미리암보다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겠다 그랬습니다.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려버렸습니다. 미리암이 주동이고 아론은 동조자였거든요. 미리암이 그 자리에서 문둥병이 걸려버렸습니다. 머리부터 발바닥까지가 전부 하얗게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미리암의 말이 옳습니다. 모세가 십보라가 죽었다는 말이 없는데 성경을 아는 자가 아내를 또 취할 수 있습니까? 미리암의 말이 옳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치셨느냐? 여러분, 너 왜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민수기 12장 8절에 보면 미리암이 심판을 받은 이유가 그것입니다. 내 종 모세가 잘못을 안 했다는 게 아니고 너 왜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모세가 내가 세운 내 종인데 너 왜 내 종 모세 비방하는 것을 뭐라 한 게 아닙니다.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모로서의 권위, 하나님은 교회 목사로서의 권위가 인정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그러느냐? 목사의 입에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앉아 있고 그 다음에 부모의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앉아 있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부모가 무시를 당하고 부모의 삶이 무시를 당하고 인격이 무시를 당하고 권위가 무시를 당한다면 부모가 가르쳐야 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를 당하고 중요한 것을 그 자녀가 놓치기 때문에 성도가 목사를 무시하고 목사의 권위를 무시하면 목사의 입에서 목사가 중요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중요할 게 뭐 있습니까?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시를 당하기 때문에 목사로서의 권위가 지켜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세대가 아무리 바뀌고 이 세상이 아무리 신식적인 세상이 되어도 그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부모를 야래 오히려 경외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 부모된 자들도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 욕심대로 자식을 키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것이듯 내 아이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거로 내가 내 자녀를 키울 때에 내 욕심을 따라서 내 생각을 따라서 아이를 키우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입니다. 그럼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말씀으로 키워야 됩니다.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주신, 이놈에게 주신 은사가 뭔지를 발견해주고 아이 스스로 발견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내 큰아들에게, 둘째 아들에게, 셋째 아들에게, 심지어 넷째 아들에게, 좀 더 원시적으로 가면 다섯째 아들에게 주신 하나님 은사가 뭔지, 이 아이에게 주신 끼, 소질이 뭔지를 봐서 그거를 키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행하게 함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도록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지 욕심을 정하고, 야야, 내가 네 애비 만나서, 내가 원래 꿈이 의사였는데 네 애비 만나가지고 그 수발 들다 보니 의사도 아니고 간호사도 아니고 이래 내가 지금 비참하게 산다. 야, 니라도 꼭 의사가 되라. 내가 법대 갈락 하다가 실패했는데 야야, 니라도 꼭 법대에 가라. 그렇게 키우면 부모 망하고 자식 망하는 겁니다. 민수기 30장에 보면 자식의 서원에 대해서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자식이 서원을 했을 때 일반적인 서원은 반드시 지키라는 겁니다. 함부로 하지 말고 했으면 지키라는 거지요. 상계명 할 때 그런 이야기 했지요. 야곱이 서원했다가 안 지키니까 죽사발이 맞았다 아닙니까? 서원은 함부로 하지 말고 했으면 지키라. 근데 여러분, 유일하게 서원을 하고도 안 지키도 되는 경우가 뭐냐? 부모가 그 서원을 들었을 때에 2주 3주 가면 안 되고 한 일주일 안에 그 서원을 딱 들어보고 이 서원 행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면 부모도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하고 대조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야 되지요.
하지 마라 그러면 그거는 안 지켜도 된다 했습니다. 하나님도 없는 것으로 치주겠다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부모가 하나님 대신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큰 특권임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것은 여러분 두려워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부모에게 있어서 큰 특권이면서도 또 큰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책임이냐? 내가 어떤 아이가 서원을 했다. 선교사로 간다고 서원을 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가라, 가지 마라가 누구한테 있단 말입니까? 그 부모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적 관점에서 봐가지고 성경적 관점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줘야지. 이게 여러분 잘못되면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부모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노아라는 사람에게 저거 마누라한테 나타나서 삼손, 야, 네가 아이가 없었지만 이제 아이를 하나 주겠다 했습니다. 아이가 나오면 이름을 삼손이라 해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면서 포도주와 독주를 먹게 하지 말고 시체를 가까이 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시린으로 키워라 라고 가르쳐 주면서 조목조목 키우는 방법을 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마누라가 저거 남편 마누아에게 가가지고 와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자식을 키우라 하면서 자식을 하나 준다던데요. 그때 마누아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마누라한테 나타났던 그 천사 다시 한번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진짜로 나타났습니다. 그 마누아도 들었는데 과연 마누라가 말한 것처럼 요렇게 키우라고 똑같이 이야기해 줬습니다. 여러분 참 말년에 어렵게 얻은 아들 하나 삼손. 이 삼손이 나중에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여자가 없어서 할례받지 아니하는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하냐? 한번 말려봤는데 삼손이 들을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마노아 생각이 뭐냐? 말년에 얻은 이놈하고 싸우고 갈라져봐야 무슨 유익이 있겠노? 그래서 여러분 못 이기는 척하고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씩 이러고 넘어갔습니다. 삼손도 물론 터졌지만은 여러분 알아야 될 게 삼손의 부모가 터졌습니다. 삼손은 나중에 그 신전에서 블레셋 사람하고 죽었지요. 마지막 사소로서의 일을 병신이 된 상태에서 감당하고 죽었고 마노아가 그 사실을 깨닫고 알고 난 뒤에 뉴스를 듣고 난 뒤에 블레셋으로 내려가서 다곤 신전에서 여러분 그 삼손의 시체를 찾아냅니다. 돌들을 다 제끼고 보니까 삼손이 그 밑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 삼손의 시체를 얻고 와서 성경에 보면 마노아의 장지의 장사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노아가 누구냐? 지 아닙니까? 지 죽으면 묻히려고 준비해놓은 장지에 자기 아들 삼손을 묻게 하는 이것이 여러분 그 부모에게 주신 벌이었습니다. 엘리라는 사람이 제사장이었고 그 아들 흠리와 비나스가 불량자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해서 아무 걸로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수종드는 해막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했다는 소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아들이 여러분 여자하고 동침하면 불살라 죽이라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일반 사람이 여자와 동침하면 돌로 쳐 죽이지만은 제사장의 아들은 불살라 죽이라 했습니다.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네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여호와께 그를 위해서 강구하겠거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그러고도 여러분 엘리와 비나스가 흠리와 비나스가 듣지 않았을 때 엘리는 그냥 슬 넘어가 버렸습니다. 제사장 자리에서 쫓아내지도 않고 죽이지도 물러나갔고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내가 너에게 특권을 주고 복을 주어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세웠거든 너 내 직분을 멸시하고 내 제사를 네가 멸시하고 네 아들 흠리와 비나스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을 보면서도 네 아들을 나보다 더 사랑해? 하나님이 엘리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네 집에 모든 사람이 젊어서 죽을 것이야. 저주는 4대까지 내려가고 정확하게 사무엘 하를 읽어보면 4대가 지나서야 그 저주가 끝이 납니다. 그 저주가 여러분 아이두백에서 그 다음에 아히멜렉에게서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누굽니까? 아비아달에게까지로 4대까지 정확하게 내려가서 끝이 납니다. 모든 제사장들이 이상하게 젊어서 죽는 거예요. 아이도벨도
다윗 칼 주다가, 다윗 도와주다가, 도액이 고발하는 바람에 막 자기는 왜 죽는지도 모르고 억울하게 많이 죽고, 아비아달도 그 아들 된 아비아달 하나 딱 살아남아 도망간 것도 다윗하고 쇠가빠이 고생하다가 이제 좀 복을 누릴만 했을 때에 누구의 반역하는 데 붙어서? 아도니아가 반역하는 데 붙어서 배신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직분에서 밀려나고 쫓겨났다 아닙니까? 자녀를 여러분 내 욕심대로 키우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모르겠거니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대신에 자녀를 키우는 대리자로 주었지만은 이것은 또 특권이지만은 또한 여러분 책임입니다. 두려워해야 될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이 아이에게 말씀대로 가르치고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주신 기질, 이 아이에게만 주신 은사가 뭔지를 봐서 그 은사를 개발해서 세워주는 것까지만 부모가 할 일이지, 부모가 여러분 지 욕심이 있다고 해서 지 욕심대로 자식을 키우며 지 생각대로 자식을 키우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자식도 복을 받지 못하고 그 부모도 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부모가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자식을 키우려면 어째야 되겠습니까? 어째야 돼? 말씀을 많이 알아야지. 여러분, 말씀대로 자녀를 키우려고 하면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뭐를 알아야 이런 일이 생길 때는 가만히 있어봐라.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 말이더라. 찾아 내가 가르쳐 줄 거 아닙니까? 아까 여러분 처음엔 이야기로 돌아가 보십시다. 옛날에는 사회가 무슨 사회였습니까? 농경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부모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어떻게 보면 절대적이었습니다. 요즘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이 세대 가운데서 요즘은 산업화되고 정부화되고 컴퓨터화되기 때문에 부모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어떻게 보면 더 여러분 자식이 가지고 있는 아는 것보다 더 하찮은 지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대 가운데서 교회 다니는 성도의 부모들이 존경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지키려 하다가 여러 번 실패하고 깨어지기도 했지만은 이 실패가 그래서 깨달은 이 천금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내가 말씀대로 안 살고 젊은 날 내 마음대로 살았을 때 내가 이런 환난과 이런 손해를 보고 살았다. 그거 여러분 얼마나 큰 가치고 얼마나 황금 같은 것인지 모릅니다. 돈 1,000만 원 1억보다 어떻게 보면 그게 더 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문별로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가문은 성질이 들어봐가지고 신세 베리는 가문이 있고 그건 또 어떻게 보면 집구석마다 이렇게 타고 내려가. 또 어떤 집구석은 음욕 때문에 정욕 때문에 이렇게 망하는 집구석이 있어. 그것도 타고 내려가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집구석은 이놈의 이 뭐예요 이거? 나는 노름은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하도 때문에 또 망하는 것들은 부모가 여러분 하도 때문에 망했는데 또 자식 놈이 또 뭐이 타고나더만 하면 아예 그 여러분 저주가 타고 내려가는 저주가 있다니까. 부모 기질이요 그 자식 속에 들어앉아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우리 아버지 기질 억수로 싫어했는데 30이 딱 되니까 우리 아버지가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합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그 대를 이어가는 안 좋은 기질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론 통치하시고 다스리겠지만은 부모가 여러분 제일 잘 아는 것입니다. 세월을 벌게 하는 것이고 돈을 벌게 하는 것이고 건강을 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모가 알고 묵상하고 되씹어서 그 말씀을 여러분 자녀에게 가르치고 야야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우리 집안은 할배 때부터 이런 일이 있었다. 너가 할배가 옛날에 초랑이가 하여튼 기생 이름 아무나 초랑이를 좋아하다가 너가 할배가 옛날에 폐가맹신했고 내가 옛날에 부끄럽지만은 방자를 좋아하다가 방자한 삶을 살았고 근데 내가 보니까 이끼가 니한테 물러가지 않을까 옮겨가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다. 야 너 이 부분에 좀 조심해라. 내가 30년 세월을 헛살았다. 그것 때문에 20년 세월을 터지면서 살았다. 그리고 여러분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세워준다면
혹 여러분 기질이 물려받아서 진짜 넘어졌다 할지라도 오래 가겠으며 비참해지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세월을 버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은 부모를 뭐하고? 공경하고. 왜? 하나님의 뭐기 때문에? 대리자기 때문에. 위치 때문이 아니고, 인격 때문이 아니고 뭐라도 위치 때문이라도 공경하고. 부모는 자기도 하나님의 대리자인 줄 분명히 알아서 지 욕심대로 키우지 아니하고 지 생각대로 키우지 아니하고 이 아이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뭔지 보고 또 모든 기질들을 하나님 말씀 아래 통제시켜서 주의 말씀으로 양육한다면, 부모는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 대신에 그 아이를 키우기로 작정하고 자식은 그 말씀에 공경하고 순종한다면 그 가정은 여러분 복이 흘러가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여러분 세상 법에 부모 공경하라는 법이 없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그 법하고 이 성경의 법하고 뭐가 다르느냐? 그겁니다. 그거. 신명기 6장 1절에서부터 3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세마 이스라엘,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계명을 네 자녀들에게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쳐서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일었을 때든지 이 말씀을 뭐 해라 했습니까? 강론해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아까 우리 새끼줄 지나라 했지요. 그 새끼줄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다. 에베소서 6장 4절. 내가 만다고 찾노? 외우고 있지. 읽어보십시다. 시작. 네 자녀를 뭐하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안 했습니까? 부모된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자식을 가르치고 자식은 그 말씀이 그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배워서 아멘하고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첫 계명이고 5번째 계명인데, 근데 어떻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약속 있는 2번째 계명인데, 약속은 여러분 2계명에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대로 살면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는 약속이 있거든요. 그러면 돌판이 이래 돼 있다는 겁니다. 이건 첫 번째 돌판 대신관계가 하나 있고, 지금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둘째 돌판의 첫 번째 계명, 약속 있는 계명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개를 하나님 따로 분리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 에베소서에 보면 2가지로 증거되어 있고 오늘 본문에는 1가지로 증거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네가 땅에서 뭐 한다 했습니까? 네 부모를 공경해라. 네 부모를 순종해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면서 이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 말씀대로 자식이 순종한다면 2가지를 주겠다 했습니다. 첫 번째 뭐요? 잘되고, 네가 땅에서 잘되게 해주겠고, 잘되고 그 다음에 땅에서 말이라 장수하리라. 여러분 잘된다는 말은 무엇을 해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겠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복을 주겠다는 말, 그 다음에 장수한다는 말은 땅에서 오래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래 사는 거를 여러분 그렇게 축복이라고, 물론 축복이기도 합니다만은, 치매 걸려가지고 오래 사는 것 별로 축복도 아니지요. 그럼 장수한다는 말은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고, 원어에 읽어보면, 하나님이 네게 준 그 땅을 오래도록 누리리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오래 산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앞으로 주실 가나안 땅에서 오랫동안 이 가나안 땅을 뭐 하면서 살게 해주겠단 말입니까? 누리면서 살게 해주겠다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정신을 차려서 한 군데만 찾아보지. 신명기 4장 한번 보입니다. 오선아, 십계명이 어디 있다 했노? 이내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니한테 물은 거지. 십계명이 어디 있다 했노? 응? 맨 뒤에 하지 마라 카이 이 사람이요. 성경책 맨 뒤에 찬송가 맨 뒤에 그게 아니고 십계명이 어디? 신명기 5장 그 다음에 출애굽기 오늘 보면 20장이 아니었습니까? 그럼 신명기 5장에 보라니.
신명기 5장의 10계명을 주기 전에 하신 말씀이 신명기 4장에 들어앉았는데 신명기 4장 39절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 하나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여러분, 10계명을 주기 전에 뭘 하느냐? 이 계명을 내가 주는 계명을 지키면 네가 뭘 받아서 복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네게 준 땅에서 한없이 말이라 오래 살리라 이래 돼 있지요. 그 다음에 10계명이 5장에 나온다 했지요. 5장에 나오다가 5장에 이제 다 주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다 주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 29절 읽어봅시다.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명령 지키면 영원히 뭘 받는 데습니까? 복을 받는 데 있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저 뒤에 6장 계속해서 연결되는 겁니다. 6장 2절 그 1절에는 하나님 명령을 지키라는 말이 있고 행해라는 말이 있고 2절 읽어봅시다.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내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뭘 받고?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땅에서 심히 뭐 잘 될 것이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10계명을 잘 보십시오. 10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복이 뭐냐? 땅에서 뭘 받을 것이다 말입니까?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 하나님 주신 땅을 오랫동안 뭐 할 것이다 말입니까? 누릴 것이다 말이죠. 근데 부모를 경외한 자가,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받는 복하고 10계명을 지키는, 계명을 지키는 자가 받는 복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왜 똑같이 되어 있느냐? 아까 앞에 이야기한 말이 내가 그 말 아닙니까? 부모의 가르침이 세상의 가르침이 돼서는 하나님이 순종케 안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 권위를 안 세워주겠다는 겁니다. 부모의 가르침이 뭐가 돼야 되느냐? 자녀가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부모가 들어보고 모든 부모의 가르침의 기준과 표준과 잣대가 뭐가 돼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가 두 가지 복을 받는데 그 복이 내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받는 복이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서 믿는 성도 부모가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할 자신이 없으면 그 여러분 부모로서의 그게 없는 겁니다. 부모로서의 권위나 부모로서의 어떤 위치가 그 사람한테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해가 아만 낳았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 부모가 아니고 내가 믿는 성도라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나는 이미 그 말씀 무시하다가 실패도 해봤고 또 성공도 해봤고 우리 집안에 뭐가 약한지도 알고 이 말씀에 반드시 이루어짐도 성취됨도 안다면 그것이 나요, 그것이 부모된 자라면 이제 내게 주신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의 소중함과 반드시 이루어짐을 자기 체험과 자기 삶을 통해서 가르치고 그것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말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 말씀은 이런 게 있습니다. 시편, 잠언 이런 거 하나님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이 다윗이 쓴 시인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그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되는 줄 아십니까? 다윗은 말씀대로 안 살아봤기 때문에 터진 세월이 있었고 그때에 느낀 점을 시로 옮겼었습니다. 그냥 여러분 산천초목 좋다 쓴 게 아닙니다. 다윗의 시는 그런 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자기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 시로 표현했습니다. 뭐에 입각해서? 말씀에 입각해서 지가 쓴 시고 지 고백이지만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셔서 66권의 성경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런 거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깨달은 것과 못 살다가 깨달은 것과 나중에 깨달은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면 그 자녀가 아멘 하면 두 가지 복을 주겠다. 땅에서 뭐 한다? 잘 된다. 복을 주겠다. 뭐 오다리 장사를 하든지 개나리 장사를 하든지 미나리 장사를 하든지 뭘 해도 하는 위치에서 뭐 하게 해주겠다. 잘 되게 해주겠다.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이 망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잘 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뭘 해도 잘 되게 해주겠다는 합니까? 그게 여러분 다 성경 역사입니다. 아까 내가 함의 아들 이야기했지요? 셈함 야벳 이야기, 노아 아들 이야기했지요? 그것도 그렇고, 열왕기를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런다고 읽겠습니까만은, 열왕기를 이렇게 읽어보면, 나는 그걸 읽으면서 공통점이 뭔지를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옛날에 열왕기 공부 다 했잖아요, 우리. 공부를 하면서, 이 공통점이 뭐 있을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보십시오. 아하스라는 악한 놈 밑에 히스기야라는 가장 선한 놈이 나오고, 또 히스기야 밑에 므낫세라는 또 가장 악한 놈이 나오고, 또 므낫세, 아몬, 그 다음에 요시아가 나왔거든? 요시아라는 가장 선한 왕이 나오고, 또 요시아 밑에 여호아스, 요야긴 가장 악한 놈들이 줄줄이 나오고, 이게 무슨 선한 왕 밑에 선한 놈이 나오고 악한 왕 밑에 악한 놈이, 이거 공통점을 찾아내고 원칙을 찾아내겠는데 쉽게 가르치려고 원리나 원칙을 찾아보려니까 원리 원칙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읽으면서 이건 하나님 마음이구나. 하나님이 찍어서 은혜 주면 그 자식은 선하게 되는 거고, 찍어서 은혜 안 주면 그거는 망하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게 공통점이었어. 그 다음에 또 하나 공통점인데 그게 뭐냐면 모친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왕의 엄마가 누구냐에 따라서 엄마가 예루살렘 여자고 성실한 여인이면 그 자식은 여러분 거의 90% 이상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 모친이 이방 여자였거나 이방 사람이었으면 90% 아니라 100% 가까이가 저주를 받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 마음대로 살다가 쭉 터졌습니다. 엄마들하니까. 아버지야 여러분 뭐하고 다닙니까? 그 당시만 해도 북의 사회 아닙니까? 아버지 일하고, 아버지 여러분 왕대에서 다스리고 재판하고, 엄마는 젖에다가 율법 새겨가지고 젖 먹일 때부터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 가르치고, 요게벳이 모세를 가르치시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물론 여러분 아버지가 책임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아비에게 자식 양육을 명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자식하고 붙어 사는 건 누굽니까? 엄마지요. 요즘 우리가 산업사회가 돼서 여자들도 많이 쫓아다닙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옛날 같으면 여자들이 다 집에 있었다 아닙니까? 밖에서 남편 돈 벌어오는 사이에 아이하고 엄마가 있어서, 아이가 여러분 아버지들은 가만히 보면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가 점점 엄마를 닮아가고 엄마를 가까이 하고, 내가 있으면 불안해하고, 내가 없고 엄마가 있으면 편안해. 우리 아이들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있으면 편안해하고, 제가 있으면 불안해해요. 야, 내가 용돈을 더 준다 아이가 이렇게 해도 아빠는 있으면 머리도 안 감아주잖아. 도시락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할 말이 없는 것 같아. 엄마 영향력을 점점 받아가지요. 그 엄마가 이방인이었느냐 유대인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리키는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자식이 여러분 되기도 했고 복을 받기도 했고 망하기도 했습니다. 저주를 받아서. 땅에서 잘 되려 하거든 우리 스스로가 영적으로 치면 유대인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중시 여기는 사람이 되고 그 말씀으로 자식을 양육해야 그 자식이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복 안 주면 잘 됩니까? 땅에서 뭐 하리라 했습니까? 땅에서 장수하리라 했지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오랫동안 누리리란 말입니다. 왜 여러분 이때에는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복을 주셨다 했지요. 이게 성경의 열세절이 됐지요. 이 세 가지 복 중에서 첫 번째 복은 이루어졌고 두 번째 큰 민족은 이루어졌다 아닙니까? 두 번째 복이 뭐요?
가나안 땅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실 예수의 혈통이 정해지고 오실 예수가 오실 땅이 정해지면 그 다음 복에 걷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다는 약속인데 그 당시에는 첫 번째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고 두 번째 약속인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말씀대로 살고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 말씀에 아멘하면 땅을 누리고 그것을 오랫동안 내가 네게 주신 땅입니다. 그 땅을 오랫동안 누리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제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세 번째 약속도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뭘 주셨습니까? 선물로. 뭐 하나 딱 남기고 가셨습니까? 성령 하나 남기고 가셨다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을 우리에게 뿌려놓고 가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날 성도, 그 당시의 성도가 땅이 가장 큰 복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가장 큰 복이 뭐냐? 성령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성령 받은 자가 들어갈 영원한 가나안 땅, 천국입니다. 네가 부모의 말씀대로 살면 두 번째 복이 뭐냐? 하나님이 네게 준 땅에서 그 땅을 오랫동안 누리고 살리라 했지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복으로 만약에 이 말씀을 바꾼다면 하나님이 네게 주신 선물인 성령을 네가 네 심령에서 누리고 살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내가 받았다고 해서 그 성령이 장구하게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서 도망가지는 않으시겠지만은 내 속에서 여러분 아무 힘도 못 쓰고 경상도 무식한 말로 하면 쪽도 못 쓰고 성령이 여러분 딱 잡으러 들어가 이렇게 가만히 계시면 그 여러분 인생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럼 그건 뭐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 아닙니까? 성령 충만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막 돈이 확 쏟아집니까? 777 팍 눌리니까 거기 나와가 막 돈이 확 쏟아집니까? 성령 충만한 게 뭐가 좋아집니까? 안 웃어집니까? 꼬라지와 형편과 처지는 죄악, 내 심령 상태는 최상. 이기지 뭐 백기 있나 성령 받은 게. 그럼 여러분 천국은 뭐가 천국입니까? 심령 최상 그게 천국이요. 환경 최상인 가정에서 지옥처럼 사는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집구석 잘 지어놓고 차 여러분 막 탱크 같은 차 사놓고 그래가 여러분 차 안에서 싸우고 차 안에서 두드리패가 눈탱이 반티 되고 그 좋은 집구석에서 싸움해가지고 자식 새끼는 뿔 안에 떨고 그게 지옥이지 어디 지옥이 따로 있나? 환경 제약, 신명 최상 이게 여러분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강과 희락과 화평이니라. 내 심령의 평화로다. 이 기쁨 어디서 왔노? 이걸 여러분 오랫동안 장구하게 많은 거 누리는 게 복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마지막 물질을 주셨으면 그 물질을 장구하게 많은 거요. 누리는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부모 무시하지 마십시오. 따라합시다. 부모는 복덩어리다. 부모가 옆에 있는 부모님이 여러분 함께 사는 부모님이 복덩어리인 줄 알고 어쨌든 저 부모 저 복덩어리 되시는 분 심기를 안 건드리고 그분이 말씀대로 양육하거든 주 안에서 순종해라 했거든요. 교회 가지 마 이랬다고 아따 복덩어리가 교회 가지 마라 했다. 그래가지고 또 교회 안 오고 이래하지는 말고 주 안에서 순종해라 했으니까 부모도 말씀으로 양육하고 자식도 아멘 한다면 그 가정은요 복덩어리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해도 잘 되게 하고 복을 주어서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말이라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장구히 누리고 오늘 우리로 치면 성령을 누리고 그 다음에 주실 가나안 땅에서 상급받으며 영영히 살게 해주겠다는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만 잘해도 복을 받습니다. 터진 놈들 내가 성경을 보면서 터진 놈들 조사를 해보니까 100가지 죄를 지가 터진 놈은 하나도 없어요. 다 보면 한 가지를 잘못해야 터졌어. 한 가지를 잘못해가 터졌어. 약한 부분이 있더라니까. 성경에 복받은 놈들 다 잘해가 복받은 게 아닙니다. 100가지를 다 잘해가 복받은 게 아니고 한 가지를 위해 다른 걸 막 평준화만 하고 한 가지만 위에 막 확 해쁘니까
솔로몬 다윗 같은 성전 하나 지어야 되겠다 마음 품어가지고 막 하나 다 가져가 보라 이라고. 솔로몬은 하나님이 내게 왕이 되게 했었는데 재판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혜 주십시오 뭐 죽고 했을 때에 아유 막 다 가져가 보라. 한 가지만 잘해도 복을 받더라니까. 부모 공경 이거 한 가지만 잘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부모도 욕심대로 키우지 말고 자식을 말씀대로 키워놓고 한 가지만 잘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는 이제 소망이 갖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만 가지의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한 가지만 잘해도 복을 받는다. 복덩어리인 부모, 복덩어리인 자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